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길을 떠난 그런 아브라함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을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라는 것은 이미 과부 자체가 이미 살 수만 끊어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과부에게 유일하게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한 과부는요, 안 그래도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 아들마저, 그나마도 기댈 곳이 있다면 아들인데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장사 지내서 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중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시기나 했듯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픔의 마음을 알기나 했듯이 나타나 주셨고, 죽은 그 청년을 향해서 선포했더니 관에 넣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관이 있지만 뭐 당시에 가난한 과부의 아들인데 무슨 관이나 제대로 썼겠습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과부를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딸, 회당장 야이로 딸이, 그것도 불과 12살밖에 안 된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딸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랬어요. 저는 지난 몇 주간 원치 않게 자녀들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자녀들 설교를 시키지, 자녀들 설교를 시키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이 가정 역시 마찬가지. 해당장 야이로는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지 중에 유지, 그 지역의 어른 중에 어른이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 그 별 볼 일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있는 그 유대인 청년 예수 앞에 나가서 자기 딸이 아파서 곧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함을 그가 베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으로 가시는 중에 이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방에 들어가 그를 살려내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에 겨우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한 사람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살려내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잔치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이 미리 어저께 정해진 것입니다. 그저께 정해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막 주마등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봉이, 우리 한우리, 우리 희은이, 우리 하은이, 우리 하영이 등등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죠, 엄마는 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엄마는 딸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엄마는 딸을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 은혜 포커스가 맺혀지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에게도 또 딸들에게도 그 어떤 악한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그 어린 청년들의 삶을 갖다 짓밟고 무너뜨리고 결국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갈 때에 우리 주께서 10편 23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의 엄청 골짜기에 쑤셔져도 주께서 그를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아브라함은 탁월함의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멋진 믿음의 사람.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셈의 10대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이 그에게 역사가 되었고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각 사람들 가운데 심령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6절에 처음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늘을 거쳐 가나안으로 쭉 이동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 아비들과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머무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근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듣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엔터키는 뭘로 쳐져야 되냐면 순종으로 쳐지는 거거든요. 그 순종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수로 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죠.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요, 그 어떤 지역보다 살기가 좋았대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아주 문명 도시로 그렇게 찬란한 꽃을 피우던 그런 데입니다. 이미 주전 2000년부터 이미 구운 벽돌을 사용할 만큼 이미 문화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 누가 봐도 그 선조들처럼 그냥 오다가 야 여기서 머물러 우리에서 머물러 이렇게 했을 때에 그곳에 머무는 게 사는 게였고 당신은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야만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든든해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요 기하학과 상형 문자가 칠세였고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다. 여러분 문화가 발전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 도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온갖 더럽고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스며 있는 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도시에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슬픈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봅니까?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더러운 악한 사단의 문명에 사단의 악한 우상 숭배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은혜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우상 숭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데라의 온 가족도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다고 이미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선언하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 2, 3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버지나 그의 형제 자매들은 다 그곳에 우상을 섬기면서 머물렀지만 그러니까 그 형제도 저주인 거죠. 우상 속에 머물렀으니까. 근데 거기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세상 문화 속이라면 그냥 보기 좋은 거라면 나 외롭고 쓸쓸하니까 막 좋게 해주는 사람들 그 말에 듣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았다면 데라처럼 아브라함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진리의 분별하는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떠나오게 된 그런 역사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우상과 더러운 악한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그 불러냄을 받지 못한 그 선조들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은혜 말씀, 그냥 어디로 가가 아니고 내가 그냥 지시하는 대로 가라고 하는,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까지 자랐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었습니다. 데라가 그 갈대아 우리 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이끄시죠. 유감스럽게 아브라함은 혼자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달고 간 게 아브라함에게는 큰 화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는 데에 어찌 보면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 따라서 정말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좋아야 되는데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 아니, 하나님 그 좋다고 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왜 거기에 기근이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만해요. 하나님, 독산동에 가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서울에 가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취직되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집 가면 좋은 일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정작 가보니까 거기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야, 기근이어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어디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니까, 하나님께 지정해 준 땅이 그 가나안이었으니까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인생 살다 보니까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서 다시 그는 그 우상 천만의 땅 애굽으로 내려오는 아주 큰 실패를 범합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였습니까? 아내를 갖다가 바로에게 내주기도 하잖아요. 바로가 그 아내 사라를 갖다 취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곳에 머물자니까 바로에게 아내를 내주는 이 불쌍하고 참으로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때로는 우리도 불신앙으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불신앙으로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들면 그 즉시 순종하고 다시 스탠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적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떠났던 아브라함, 애굽에 내렸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아서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지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계속 복의 씨앗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름다운 은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물론 그가 처절하게 실패해가지고 그 다메스 엘리에셀이 내 아들 역할하면 됩니다. 또 처절하게 실패해가지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역할하면 됩니다.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번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요, 15장에서 또 17장에서 18장에서 너에게 아들 줄 것이라 계속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19장 지나서 20장에 21장, 22장에 아들 이삭을 품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노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갖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가 한결같이 아브라함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다. 또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언제 해야 할지, 왜 해야 할지를 아브라함은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믿음으로, 언제 해야 할지도 믿음으로, 왜 해야 하는지도 믿음으로 감당하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 풍성한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절정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절정 믿음은 어디서 꼽히냐면요,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거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거리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면서 입을 꾹 다물고 간 거죠. 이삭은 궁금했어요. 아빠 지금 왜 가는 거예요? 뭐 제사 지내러 간다. 그럼 짐승은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막 궁금했었지만 그냥 계속 그 길 가는 거예요. 말이 그 길이지 쉬웠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은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동격으로 이삭이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에 함께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 가요. 그 노인이, 최소한 120살 가까이 된 노인이 그 청년 이삭을 갖다 묻고 제단 위에다가 놓고 내리치려고 할 때에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삭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 같으면 난 못해 이렇게 튕겨나갈 수도 있는데, 또 우리 딸들 같으면, 아들들 같으면 아빠 미쳤어요 이렇게 튕겨나갈 수 있을 텐데, 천줄 이삭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절정으로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근심하지도 않고 이삭을 묶고 단을 올려놓고 그냥 그렇게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급했는지 멈춰라 그러잖아요. 멈춰라. 그러니까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두근두근하는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쳐서 정말 이삭이 상하게 할까 봐 오히려 더 급했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한 예가 뭡니까? 우리가 늘 제가 자주 가끔 인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다 건너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그래도 모세 멱살 잡고 너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거야? 막 따져도 그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라도 건너야 되는데, 그 사람이라도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쳐지면 안 되니까 계속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모리아 산에서는 도끼를 내리치거든 칼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했던 그 하나님이 올 초와 여름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봅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우리 죽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아들 야곱처럼. 야곱도 얼마나 실패한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 그제서야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놀라운 은혜의 단어가 나오죠. 거기서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여호와의 예비하심.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알기라 했듯이 이미 숲을 속에 재물을 준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통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온 천지가 어둠으로 잠겨버렸고 무덤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이었던 거죠. 그럼 갈보리 산에서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됐어요. 수많은 악한 자들은 갈보리 산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부활을 더 변화 욕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그것을 더 꽃피우게 하고 꽃피우게 하고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아름다운 은혜 복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은혜의 순종이 결국은 히브리 11장 믿음의 위인들의 가운데 등장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적 칭호를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악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사단의 정말 그 공깃돌이 돼가지고 놀림받는 삶 속에 살았었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는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김춘실 권사님을 잠깐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강남 여기 송무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잠깐 갔는데, 강남 송무병원에 갔는데 권사님이 많이 놀라셨죠. 계속 피를 토하고 그러시니까. 근데 병원에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보호자 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제가 막 어째 해가지고 열어달라 그래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권사님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어제 우리 김태수 집사님 말씀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김출식 권사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권사님은 그냥 다리가 아파가지고 내 다리 살려야지 하면서 고쳐야지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은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속에 있는 또 다른 질병 갖다가 더 큰 질병 갖다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권사님 살리시려고. 무릎 아픈 거는요 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썩어버리면요 살릴 재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런 것을 제가 권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나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권사님 오셔서 바로 다리를 수술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적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불과 얼마 전에 백방으로 우리 아들 호성이가 뛰어다니면서 권사님의 보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중국 동포들이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병원비 보험 안 되면 뭐 천정부지거든요. 검사 하나만 되어도 시트 하나만 찍어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사님 입원하시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나 아프다라고 다 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말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믿음인 게죠. 믿음. 그런 면에서 우리 권사님은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께 쓰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잘 회복되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마침 아들 호성이가 있어가지고 호성이를 간절히 축복해 줬어요. 호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순간에 막 우리 권사님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계셨죠. 호성아, 너 예수 믿어야 돼. 호성아,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여셨는데 권사님의 그 육체적인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아들 호성이에게 구원의 산 길을 여시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뭐냐? 제가 봤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이 앞에 보면 더 우리가 애절한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람들 껍데기 자꾸 보게 하거든요. 봐라 껍데기. 그러니까 악한 이단들은요 항상 백마 타고 나타난대요. 백마 타고. 이만희도 신천지 이만희도 또 안산홍이도 또 문선명이도 다 이재록이도 다. 왜냐 보이는 게 찬란해야 된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꾸준히 갔는데 그게 곧 믿음이었고 그것이 참음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26절이에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방법으로요 아들 딸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좌우로 대립하면서 나라가 큰 운동 가운데 자꾸 생겨나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들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늘 마음이 가여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가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지상 최고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적용되어지곤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던 그 사람은 사실은 위기였어요. 어찌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하는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은혜 개입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나기 원합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리인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도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집사님 못 오셨네요.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우리 김 집사님도 소망 가운데, 남경 집사님도 소망 가운데, 우리 가정도 소망 가운데, 이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옛사람 헛된 것을 끊어버리시고 성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